샬롬. 6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로 또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욥기서 2장에서 7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앞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3장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나를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이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에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에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에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4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5장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라.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출세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나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획을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너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은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침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그러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생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그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내가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7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며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곳과 죽는 곳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그 당대의 의인이요 또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둬가실 때는 결국 욥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결국 그 말씀 아닙니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거두가게 합니다. 1차로 욥의 재산들 또 10명의 자녀들을 하루 만에 다 잃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거두어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1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아직 이 말을 말하는 동안에 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또 다른 사환이 와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환이 와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욥이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탄이 두 번째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몸은 온전하지 않습니까? 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청하게 되고 생명을 거두지 않는 상황에서 또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하므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닥칩니다. 이때 자기의 한 몸처럼 여기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방문을 하고 그와 함께 7일 동안을 슬퍼하게 되는데 3장에 보면은 욥이 자기의 낳은 생일날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 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화가 아니라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욥이 당한 고난이 대단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욥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고난도 겪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욥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뒤에 많은 그러한 글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욥기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알아갈 수 있느냐라는 이 신정론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신정론이 욥기서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하는 욥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짓거나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면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겠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욥은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욥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분명히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에서 떠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는 남이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개개인마다 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내가 당하는 고난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남이 모르는 내 안에 이러한 어려움들, 영적인 어려움들, 고난들,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욥기서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지혜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입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또 각자가 믿음 생활해 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욥기서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닥치던,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까지도 꺾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될 때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남이 모르는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물론 옆에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향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은혜의 기회로 바꾸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 남들이 모르는 내 안에 고통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고 구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계기로 역전시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어찌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 고통들, 하나님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내 안에 고통들, 슬픔들, 상처들, 많은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계기로 역전시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이여 나중에 더 창대해지고 나중에 더 복을 많이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가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계기로 역전시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